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주의 날 아버지 성전에 나오시게 발걸음과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아버지 저희 만세전부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은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로서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가 되고, 우리 하나님 흠량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제가 27에서 28장까지 읽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25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여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게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에 할례 무할례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제목은 형식주의자의 거짓 신앙이라는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 예? 지금은 할례가 없지요. 우리 강도사님 지금 할례 있습니까? 유태인들은 아직도 할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직도 하고 있겠죠. 민혁이가 가서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걸 확신을 모르니까 할례를 하겠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지금 할례를 마음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할례가 표면적인 건데, 이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은 나의 신분이다. 너희들은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식적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그러면 서기관은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서기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유형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선민의 의식이 강해서 굉장히 타 나라는 인정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만 구별했다. 이런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이 당신들의 의향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할례를 지금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은혜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고 하셨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것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에.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죄, 죄를 나타내는 거, 알게 하는 거,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이고 이런 건 잘못하면 표면적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그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
내면적을 굉장히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물론 표면적도 중요하죠. 행함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라는 건 뭐냐? 열매예요. 열매. 행함이 열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지금 다원주의 있잖아요. WCC 다원주의들이 행함이 없어도 이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종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샤머니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쪽에서도 선을 행하면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빌립보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가지고 선을 율법 윤리도덕 할 수 있어요. 불교 윤리도덕 얼마나 좋아요. 다른 유교 사상도 좋고 우리가 윤리도덕이 철학 이런 거 다 좋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이 결국은 쌓고 찾고 찾아 올라가는데 결국은 철학자들은 찾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철학자들이 대부분 자살로 많이 끝나요. 찾고 찾다가 원점을 못 찾는 거예요. 철학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학 위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주가 임금왕자 변에 위에 점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 주인주자가. 원래는 그 임금왕자에다가 우리가 그 점이 들어가는 거는 촛불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촛불의 역할, 빛의 역할, 왕의 신분을 입고 빛의 역할을 남들한테 그 촛불의 역할. 그래서 주인주자가 임금왕변에 점이 하나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학자분이.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굉장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참맛을 보면 거짓말 하던 것도 쥐로 깨닫게 되고 내가 왜 또 이렇게 인본주의가 또 내 몸에서 또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못 받은 자는 감각이 무뎌요. 할례를 받은 자들은 감각이 예민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쪽에 서 있나 마귀 쪽에 서 있나. 순간적으로 육신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모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모형이.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이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굳어있지를 않아요. 그가 그릇된 행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거짓을 한다든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켜요. 그게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때가 가득 꼈기 때문에 때가 낀 자는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자기가 이 때를 벗겨야 된다 이거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회개를 받아서 깨끗하게 청결이 됐어요. 청결함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으로 성령님의 그 거룩한 믿음으로 이 마음에 할례가 안 된 자들은 열매가 열리지 않고 그 청결이 됐는데 열매가 없으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요. 옛날보다는 형편이 더 나빠진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 있었는데 옛날에 마귀에는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나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다가 깨끗이 청소된 데가 별로 없어. 깨끗하게 청소된 곳을 한번 이제 이렇게 그런 데는 자기들이 거주하기가 더 좋은가 봐. 그 마귀들도 깨끗한 거기에 청소가 되면 더 거주하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본래 마귀가 나가가지고 나 막 거리 돌아다니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녀보니까 마귀가 틈탈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던 거야. 그래서 옛날 예준이나 한번 찾아가 보자고 찾아가 보니까는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깨끗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 나가가지고 7 친구들을 데려왔다잖아요. 그 깨끗이 청소된 사람이 WCC에 그런 데 가담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김상환 목사가 WCC의 회장이라고 하는데
더블 종교를 안 떠나잖아요, 그분이. 근데 이번에 우리 감리교인은 WCC에서 탈퇴했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게 잘못했다. 내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더 칭찬하는 식으로, 그쪽으로, 나는 이제 전달받아서 제대로 못 전달을 하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빌려줬다고. 예? 교회만 빌려줬대요. 교회만 빌려줬대요? 자기네 성전을? 네, 그렇게 했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오만 거기에 만약에 교회만 빌려줘서도 거기에 무당도 들어와 있을 테고, 남의 아비 타 아비도 들어와 있을 테고, 오만 개 다 들어왔을. 공산주의도. 거기에 원래 WCC가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그게. 빌려준 것도 잘못된 거지. 어떻게 그거를 빌려줘. 벌써 오만 귀신들이 그냥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본 귀신이 한 명 나가서 7명 들어온다는데 7명이 아니라 5,000명도 들어가잖아. 가라사 지방인가? 거기에 귀신 들린 장 하나 있는데 오만 착고로 채워도 착고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 귀신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이 귀신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거를 탁탁 뜯어낸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저기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 이제 내쫓아내니까 거기서 2,000명인가? 거기서 2,000명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귀신도요 급수들이 엄청 많아요. 많이 들어간 자일수록 대장이고, 그러니까는 작두에서 작두 타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작두 타는 건 되게 왕이래요. 그게 최고의 왕이래요. 마귀 중에서. 거기에 사탄이래. 그게 왕, 사탄, 마귀, 귀신 그러잖아요. 계급수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마귀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가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마음에 화인 맞았은 거지. 세상 이날일 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렇게 부르짖다가 웬일이야 세상에. 오만 다원지 그런 거를 자기가 찬송한 거고 환영한 거밖에 더 돼요? 자기가 변환을 해야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지요. 만인들 앞에. 오히려 그런 거 교회만 빌려줘요? 그거는 내 마음에 벌써 안 믿는 자들과 저기 하면은 어깨도 같이 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저기 하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자, 거짓신앙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자의 역할이 우리 본분이거든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자의 우리가 교사지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의의 일로 가게끔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역할의 선생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는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니까, 행위를 못하고 하니까 이방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실컷 해놓고 하나님을 모독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잘못 배우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요. 잘못 배워서. 재명이가 잘못 배운 거나 마찬가지고 이재명이가 잘못 배운 거죠. 정치를.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거죠.
민주주의를 좋은 말은 다 따다가 해요. 지들이. 그래놓고 평화를 상징하고 뭘 상징하면서 아무튼 남북하고 뭐 통일되는 게 저질스러운 정치보다 낫다든가 통일이 되는 게 뭐 어쩌다든가 아무튼 제대로 주워 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 정치를 이상하게 민주주의를 이상하게 그렇게 꼬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질책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죠. 거의 이제 크리스천들도 저질스럽게 타락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WC에 가담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엄마 무당 한쪽에서는 무당 노릇하고 한쪽에서는 뭐 노릇하고 그걸 어떻게 보고 있대요? 참말로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타락이 되면 더 무서워요. 신앙인들이 타락되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만 것들이 어떤 종교는 막 신앙도 본받고 불교도 본받고 무당도 본받고 또 당군신도 본받고 막 신이란 신은 하긴 저희 일본 가니까 신이란 신은 다 모시더만은 그런 식으로 이 잡신이 돼버려가지고 더 흉악한 흉물스러운 모형이 된 거죠. 흉물스러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형식주의 신앙이 그리고 할례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이라는 우리 한국에서도 코리아 주민등록증은 있으면서도 옛날에 친일파 노릇하고 한국인이라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망쳐들게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막 나쁜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지네 집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이런 지자식만 잘 키우고 남자식들은 다 버려도 된다는 이런 정신사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자식 남의 자식도 내 자식같이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내 몸이 귀하면 남의 몸도 귀한 것이고 그게 이제 진짜 코리아 사람이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있다고 코리안이 아니고 여기서도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잘못하면 그렇게 오히려 차라리 형식만 있지 그 자들에게는 코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윤 대통령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코리아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이러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지 투표로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됐는데 그거를 반대 세력들은 대통령 물러나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가서 국위선양 오만선양 다 하고 계시더만 그 사람 잘못되기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어라 이런 소리를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그게 코리아 사람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딱 그런 말이죠. 말씀이죠. 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환에 마음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시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에 임하면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렇게 막 활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숨막힐 정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숨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느껴지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신의 죄로 자백하는 눈물이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막 잘못해서 막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막 가거사 막 저기를 다 네가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다 성령님이 알려줘가지고 막 회개의 눈물을 터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게 하고 내 이웃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그 지역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가요 침체가 되면 그 주변이 침체가 된답니다. 그 교회가 막 활성화가 일으키면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게 연동성이라고 그러나 그거 보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막 부흥이 막 저절로 막 팍팍팍 막 세워지고 막 교회도 성도들이고 뭐고 막 그냥 가정이고 뭐고 그냥 회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 네, 가정도 회복되고 어둠의 정체가 다 물러나고 그만큼 성령님의 힘이 이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율법과 함께 유대인이 긍지를 가진 것은 언약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랑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포로 신세가 되죠.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막 이웃의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죠. 또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죠. 근데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12지파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갔어요. 2지파만 유다 지파로 온 거예요. 근데도 12지파가 더 많은 북이스라엘이 더 멸망을 빨리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형식의 늪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하나님 뜻과 교훈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런 확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믿음과 다른 행함.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행함에 따른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계속 죄를 지었대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은 모독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였습니다. 셋째는 율법 없는 할례. 율법과 함께 할례는 유대인의 거룩한 전통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는 무할례가 할례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경에서 화평이고 간용이고 긍휼이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또 화평으로 심는 의의 열매를 사모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는 이렇게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없는 거짓이 없는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마음의 성령님이 영접하게 되고 마음이 정결해지면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도 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언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인데 예언이 즉 예언자의 직관이 아니고 성령으로 받은 메시지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이끌려서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자들 이게 자기 직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 이런 게 성령의 메시지. 성령님이 끌어주는 인도자로 성령님한테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이 성령님이 인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직관이고 이런 거 그런 거가 다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받는 게 직관 계시, 특별 계시,
직관 계시, 예, 자연 계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곳에 의존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이게 완전히 정답이에요. 예, 물론 자 그런 것도 특별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증거하고 증언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해답이 있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끌어주는 우리 말씀에 의존을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가지고 WCC에 찬양을 하고 거기 가서 같이 동참을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교회들이 이 법을 정하는지, 마음의 화인들을 맞아서 그런 놀라운 불상사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에서만 우리 하나님 모든 메시지가 나갈 수 있게 모든 그런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게 끌어주시고, 명철도 말씀이고 지혜도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떠나는 삶은 모든 게 그릇된 삶이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동일한 똑같은 말씀의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귀한 식구들,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